말씀 11절 봅니다. 11절. 네, 11절 보면 지난주 봤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임 그랬는데, 타임이라는 얘기는 지금 9시 35분입니다. 그러면 9시 35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이긴 하지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면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시간 안에 9시 35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3월이다. 그러면 3월이라는 얘기는 12달 중에 한 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절로 나눠서 보면 봄이다 라고 하면 봄 속에 있는 3월이다 라고 하면 또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이번 봄은 뭐냐라고 할 때 평창의 동계올림픽도 잘 끝났고 또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좀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좀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 3월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택과 결정,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방향과, 그렇지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거, 그거를 너희들이 알아차리느냐 얘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면 잠자는 거하고 깰 때는 확연히 지금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분별과 파악을 제대로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기에 대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11절에 하반부에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국간에 탄생하셨을 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3년 내지 4년.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AD가 시작되는 일.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시점은 흑암의 세상, 그야말로 마귀의 세상, 죄악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8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세상 나라는 전성기를 누리다가 꺾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이 전파됐으면 이렇게 상승되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돼서 이미 세상 나라는 시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산되어 나가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이것은 언제 끝나냐면 세상 나라와 죄악의 나라가 완전히 100%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100% 쓰게 되는 것이 끝이에요, 끝. 그게 바로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완성인데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에 예수님의 나라는 100% 완성이 되는 거고 세상의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가고 있고 세상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너희들이 그 시기를 알아라 이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자, 이제 저녁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거든요. 예, 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녁에 그 신랑이 도착하는데 들러리들이 나가서 이제 준비하잖아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근데 그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10 중에서 5 잠을 들었는데 신랑이 와 그러니까는 아이고 깨야지 그 깼어. 그런데 등불을 예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등불을 밝게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허둥대다가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 신랑 도착을 알립니다 라고 하는데 쿨쿨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설령 깨나는 척 하더라도 예비된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긴박한가.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은 일생일대의 긴장감을 가져요. 그러면 수능시험 한 달 전이다? 굉장히 긴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큰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기다릴 때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깨어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죠. 밤이 깊었고 이제는 해가 떠서 낮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라고 한 얘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라. 그러므로 구체적인 행동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라.
한밤중에는 편안한 잠옷을 입고 뭐 개인적으로 뒹굴면 되지만은 이게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상황에 돌입한 군인의 옷이거든요. 그러면 군인은 모든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있어서 생명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가져야지 이 사람이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은 우리 자신에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이거는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얘기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합당한 처신하고 행동으로. 자, 여기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그래서 첫째 뭐예요? 방탕하고는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갔는데 자기 자리에 안 앉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탕. 직장에 근무하러 갔는데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뭐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방탕하지 말 것이라. 이 방탕에서 지나치게 되면 뭐냐면 술 취해요. 자, 술 취한다고 하는 얘기는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생활이야. 그러니까 뭐 마약 중독도 되고 뭐 도박 중독도 되고 섹스 중독도 되고 그 다음에 막 명예에 관해서는 출세 중독도 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데 완전히 이게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려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거기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술 취하는 상태에 있어서 전형적인 안 좋은 상태가 뭔가 하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랬죠. 예, 성적인 성향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해. 혹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져. 그것이 바로 음란과 호색이에요. 이것이 넘쳐나겠다는 얘기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대로 음란과 호색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음란과 호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과 호색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의 기준에다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건 지금 우리는 뭔지 하면 성폭행을 했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혀서 난리가 났어. 이거는 정말 빙상일각입니다. 성폭행이라는 얘기는 이런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음란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극소수에 나오는 특수사건이지 이 실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어요. 미투? 가정주부 된 사람 미투 할 수 있냐? 못하지. 상대방 가해자가 유명하지 않으면 미투가 안 돼. 얼마나 성폭행도 많은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음란 공연물 그러면은 19세 이하 관람 금지 이런 거 합니다. 그거는 우리 기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유교의 그 대표하는 성균관이 있는데요. 성균관에서 19금이 이거 괜찮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균관 찬성하느냐 안 하지. 당연히 아니죠. 유교적인 그 규범으로 보면은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 것도 이거 나 뜨거워서 못 보는 일들이지. 방송은 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호색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분량으로 놓고 볼 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깨어나라 그래요. 내가 음란물 공연 안 했습니다. 나는 성폭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가서 성매매하는 거는 괜찮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지금 밤이 깊었냐.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했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을 잃었다요. 힘의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누군가 힘센 놈이 잡아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말싸움하는 거야. 멸싸움하다 안 되면 뭐냐면 폭행이 오가는 거야. 폭행이 오가다 안 되면 법원은 가는 거예요. 법원 가서 안 되면은 지방법원에서 안 되면은 고등법원 가게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대법원 가게 되는 거야. 대법원 가도 안 밝혀져.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뒤집어져도 판결이.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정권이 아니라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가게 되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툼이 끝이 없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는 집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부싸움이 하도 많으니까 칼로 물베기라 하네. 칼로 물을 베는데 베긴 뱄잖아. 예? 얼마나 이 다툼이 깊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이라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전쟁까지 합니다. 테러가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것이요. 이 앙심을 품게 되면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좋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일본한테 당한 적이 없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섬나라 이 야만인들이 뭐를 중국에다가 상대가 됩니까? 근데 만주사변 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2차 대전 때는. 그러나 중국이 앙심 품는 거야. 우리보다 더해. 한번 당하고 나면. 그게 다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시기하지 말고 그랬는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 승복 못 하는 거예요. 부자? 존경 못 받는다 그거야. 그 나쁜 놈이라 하지. 부자긴 부자지만은. 교수? 존경 못 받는다 그거야. 지식은 있었지만은 깔아뭉개잖아요, 학생들. 법원? 판검사들도 뭐 성추행 현장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기가 일어나지 않는 쪽에서 뭐냐?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자기 있는 거 가지고요, 막 잡아 눌러가지고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면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 법으로 안 만들면 뒤로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에. 여기서 벗어나라 얘기죠. 벗어나라 얘기죠. 자,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가서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자, 옷 입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옷 입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고 귀족은 귀족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봄에는 봄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더하고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옷이에요. 그냥 내 생활이야, 내 생활. 그러니까 내 생활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도록 해라. 옷을 입도록 해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 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기독 그럴 때 이제 크라이스트를 한자 표기로 하면 기독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영어 표기로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럴 때 크리스찬 그러면 크라이스트 라이크 니스 예수님과 닮아가서 그렇게 된 무리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옷이 뭘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옷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예수님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뭐가 나요? 일당 안에 출생지 생각이 나죠. 출생지 어디? 마구간. 우리 출생지 어디? 병원. 예수님 출생했을 때 누가 환영했는가? 헤롯이 잡아 죽일라 했지. 딱 동방박사들만 와가지고 예수님 생일 축하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뭐예요? 백일잔치, 돌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지? 예?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 근데 그 제자가 돌아서 가지고 은30에 예수님을 지금 밀고 해서 인신매매했어. 인신매매 당할 것을 알고서도 예수님 발을 씻겼다. 겸손. 저 죄인을 보면서도 용납해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씻어주시는 거야. 알면서도 해주시는 거야. 겸손. 우리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종류가 달라. 너는 밑바닥이고 나는 위야. 오만불손. 오만불손. 어떻게든 간에 좀 잘 보려고 그러면 막 화장도 하고 뭐 파마도 하고 옷도 하고 뭐 명품도 하고 사실 똑같아도요 명품 붙이면 그걸 사버립니다. 돈이 비싸도. 그럼 예수님 발을 씻으러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 무릎 꿇으라 그지? 내 발을 닦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 예수님 옷 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다른 옷 입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친구들. 예수님 친구 누구예요? 세리, 창기, 아이들, 여자들. 이거는 그 시대로 말하면
하층 중에서도 빈민들, 사회적으로 보면 낙오자들, 루저들. 그게 예수님 친구야. 우리 친구 누구? 하여튼 간에 뭐가 안 되면은 사돈의 친구라도 들러대가지고는 거기에 끼고 싶어 해. 사교클럽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 유명하다는데 사실 알지도 않아. 근데 내가 뭐 유명한 사람 안다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 까치발이로 들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신분 상승해가지고 내 친구들은 뭐 저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내 친구는 세리고 내 친구는 창, 이거 안 하려한다니까. 그 뭐야? 예수님의 옷하고 우리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지? 예? 그리고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 그건 희생이야, 희생. 우리는 희생합니까? 잘해봐야 더치페이야. 잘해봐야 더치페이야. 아니면 덤태기 씌울라 하지. 니는 세금을 내고 나는 세금 낸 것의 혜택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기심이라니까, 이기심.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그거는 불륜이야. 딱 그런 이기심이 있다니까요.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 입어라 이게. 네 생활을 좀 바꿔라. 나를 좀 본받아서 나를 닮아가라. 그 생활에 우리가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했던 프란시스는 우리가 뭐 그냥 아시스, 그런데 그건 지명이죠. 그죠?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원래 유산이 굉장히 많은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재벌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유산 상속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냥 따라서 수도사로서 전도자로 살았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생활 속에 닮아간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처음 치유했던 그 포사이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광주 들어오는 길목에 그 한센병으로 손 다 짓물러져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돌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 욕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간 게 지금 여수의 애양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그거를 품었던 선교사가 포사이트인데 괴한에게 습격당해가지고 귀를 베고 한국에 가서 풍토병 얻어가지고 미국 가서 있다가 병들어 죽어서 그 당시에 동료 선교사들이 그 포사이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추모했던 글이 뭔가 하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포사이트는 그런 사람이다. 그 예수님 옷 입는 거죠. 지금 이 옷 입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야.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야, 예수님 옷 입는 거는 특수한 사람이나 유명한 스타들이나 하는 거겠지. 우리가 뭔데,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작지만은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이 있잖아요. 로버트 멍어에. 근데 거기 보면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내 삶을 서재, 뭐 주방,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안방, 그 다음에 벽장, 오락실, 이제 이런 걸 비유해서 이제 설명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밥이다. 서재는 뭐냐 하면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네 머리통 속에 성경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거실에서는 뭐냐면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거실이 있는 사람이다, 생활이다. 그 다음에 침실이 있으면 거기에 은밀한 사랑의 순결한 사랑이 있는 거지. 벽장 속에는 그야말로 비밀 금고가 있는 거죠. 그 비밀 금고 속에 더러워서 숨겨놓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오락실 속에는 뭐예요? 즐거운 가운데도 정말 주님과 함께 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서 오락실 가서 막 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가서 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서 놀아야 됩니다. 오라 하란 말이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도 괜찮은데 가란 말이에요. 예?
거실에 와서 막 이거 뭐 소파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다 갖다 갈아엎어 치우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 잘 먹으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말씀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생활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전업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라. 그런 생활을 하더라. 그러면 이런 그 옷 입는 생활은 우리가 볼 때 좀 막연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감상적이거나 혹은 이렇게 어떤 그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예? 감상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내가 가다가 오늘은 10,000원짜리를 야 거지 너 가져가라 이렇게 주다가 어느 날은 뭐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1,000원을 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데 나한테 뭘 달라 그래. 이렇게 이거는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감상적인 거나 분위기에 혹은 막 도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관적인 뭐 이렇게 낭만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안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을 옷 입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아주 공식이 있고 철저한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빛은 나오죠. 빛은 나오죠. 전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면 빛이 발산되잖아요. 그거는 내 감정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소금? 소금은 무조건 짠맛이 나가지고 부패를 막아야지 소금이시지 모양만 소금인데 들어가 보니까 설탕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에 성분이 있어요. 나트륨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강력하게 소금의 맛을 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의 원리고 공식이고 틀이에요. 세상에 있다.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고 한 얘기는 세상에 지배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신앙적인 문화나 세상의 풍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세상에 있는 거 인정한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만족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몽땅 속해버려서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민증이 충돌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민증이 있는데 내가 유리한 대로 대한민국 시민이 됐다가 천국 시민이 됐다가 이게 카멜론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천국에 속한 백성인데 나가서는 완전히 악마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가 나는 여기 시민증 있잖아. 여기 시민증 있잖아. 요거는 이중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중적으로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생활은 이중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잡사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요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아예 나는 항복이다. 나는 그냥 대놓고 뭐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냥 대놓고 세상 사람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하지 마라. 요거는 완전히 세속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속에서. 요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막 살고 말래. 요거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문화 이것이 이렇게 관계 정립이 되고 충돌이 오는데 여기서 제일 바람직한 성경적인 요구는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영향력을 주라는 얘기고 지지 말고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변혁이고 개혁이고 지금 말하는 혁명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생활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라 이게요. 혁명을 당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는 게 있으면 유행하는 게 교회로 와서 지배하지 말고 교회에서 유행하는 것이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옷 입는 생활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음주가 주초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술, 담배 하지 마라 했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너희들보다도 술, 담배를 안 함으로 해서 나은 사람들, 이걸 막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술, 담배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문화적인 표현으로 볼 때 뭐 그냥 도박하고 겨울만 되면 술, 담배 해가지고는 그냥 막 살림도 못 사는데 그러고 하느니 차라리 술, 담배 안 하고 하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걸 이제 문화적으로 관장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니, 술, 담배는 세상에서 하지 말아 하잖아. 술 많이 하면 간이 파괴되고 담배 많이 하면 폐가 파괴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술, 담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의 관점에서 천국 가는데 술 먹었다가 못 가는 거 아니고 담배 피웠다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론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개방을 해버렸어. 너무나 많이 개방해가지고 옛날에는 교회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그랬는데 지금 뭐냐면 세상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는 그냥 뭐 내가 뭐 신앙생활 뭐하러 내가 간섭받고 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런 거 못하는 교회는 시대에 뒤지고 고리타분한 교회니까 안 간다 이런단 말이야. 아버지가 금수저라 해가지고요. 금수저라서 자랑은 되지만은 더 이상 자랑하면 안 되지. 흙수저로 나왔다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냐고. 자기가 흙수저 생활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 예를 들면 부모 유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야. 아니, 교회가 커야지 옳은 교회고 교회가 작으면 틀린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 세상에서는요,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규제를 합니다. 공정거래법 해가지고 규제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에서 규제하는 것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생긴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1호야.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디가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지, 또 큰 교회 다니는 자랑. 우리 교회 목사님 유명하다고? 그것도 지옥 갈 수 있는 1호가 될 수 있어. 아니,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 따라 천국 가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허구란 말이에요. 뒤돌아보세요. 아니,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가, 헌금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부담 안 주는 게 진리라고? 부담을 안 줘야 되지만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틀과 기준들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냐 그거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를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표준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할 수 있겠는가? 예? 우리가 그 엥겔 지수라고 있어요. 생존권에 관한 지수가 없는 사람한테 너는 문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넌 문화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자기는 생존을 몸부림치는 쪽방에 사는 사람한테 너는 한 달에 한 번 영화도 안 가느냐? 너는 좀 미개인이네라 말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 내가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못 간다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을 볼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천국 가서 칭찬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더 사실에 접근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죄를 짓겠냐고. 그렇지만 도시교회에서 누릴 거 다 누려가지고 스타가 됐으면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허물과 감사당할 게 많겠냐 말이요. 그 자신 없으면은 달란트 많이 받지 말라니까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를 받는 거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라리 1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기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것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교회가 다 죽어가지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걸 가져와서 세상 사람들은요 삼성에 대해서 100%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는 맞는데
또 한편에 봐서는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 모범적인 성도가 뭐예요? 장로님의 표준이 뭐예요? 새벽기도하는 장로님 표준이지. 안 그렇습니까? 와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 표준이지. 장로가 감투요? 성도 중에 정말 두레돈으로 헌금한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표준이지. 뭐가 표준이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서 헌신하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헌신해서 사랑하면 그거를 표준으로 알고 성도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출신은 마국간이고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와 창기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 것인가 돌아가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그게 돼야지 내 옷이 있는 거죠. 학생이 학교 가는 게 즐거우면 교복 입는 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기가 너무 싫은 사람은요, 교복 입는 것도 싫어합니다. 직장을 가는데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내 직장은 내 삶의 터전이다 그러면 기꺼이 그 회사 문화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내가 연봉이나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회사 문화에 적응을 안 합니다. 항상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되면 봄 계절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겨울이 좋아. 저도 그 엄청나게 이렇게 두껍고 이런 그 겨울 패딩을 장롱에다 넣었어요. 이제는 안 입을 것 같아. 그 두꺼운 패딩은. 근데 봄이 되면 봄을 즐기는 사람은 봄옷으로 갈아입었지. 봄이 오거나 말거나. 시큼한 잠바 막 이런 거 막 패딩 두꺼운 거 이런 거 막 입고 다니고. 계절 파괴자. 물론 한겨울에 그 여름 반팔 입고 다니는 거는 계절 파괴자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계절이 오면 계절이 오는 대로 파티하는 자리에 가면 파티복으로 초상집 나면은 또한 그 조문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가는 게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야지 그게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원하는데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같이 갈 수 있겠냐. 두 번째로는요, 모델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드라마 한번 유행하고 뭐 영화 한번 유행하고 나면요, 유행어가 생겨요. 심지어는 개콘에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몇 년 유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말 한번 하면 그걸로 먹고 살아, 평생에. 그러니까 이 모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다면 그게 막 유행하고 또 뭐 핸드백을 뭘 들었다면 유행하고 막 그런 유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유행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모델을 대유행시켜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대. 그러니까 전부 다 집에서 나오세요. 다 나와야 돼. 집 다 팔아채워야 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재산이 겉옷 하나였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감옥이 추우니까 겨울 장비를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들어와. 트로이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이 있는데 그거를 미천애가 못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갖다 달라 했어. 디모데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돼야 돼가지고요. 그거 막 모델 흉내내라고 하고 야단이 나야 돼. 아셨어요? 그 모델대로 하는 게 모델대로.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워. 근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되지? 이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훈련의 양인데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 컬링 여자 대표팀이 이제 스타가 됐어. 그러면 솔직히 의성을 알았는가요? 마늘로 알았지 의성에 컬링장이 있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컬링장이 처음에 생긴 게 의성이래. 그거 아셨어? 그러면은 그 컬링이라는 것을 도입한 분이 이번 그 컬링팀의 여자 감독의 아버지야.
그 원래 레슬링 선수였다는데 이제 캐나다 가서 컬링하는 걸 보고 그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딸이 또 감독을 하면서 그 의성 사람들, 의성여고 출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컬링장도 만들고 선수들 육성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몰랐죠. 그러려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냐고, 그거 하면서. 아버지 얼마나 욕먹고, 그 딸 감독도 욕먹고, 그래가지고 막 컬링협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징계를 받고, 연습도 못했잖아. 연습도 못하고 그냥 의성에 있었대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막 선수촌에 와가지고 막 삐까번쩍하게 막 후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은메달 따고 나더라도 이게 그 협회에서 낸 포상금이 없더라니까. 얼마나 썰렁해요. 그게 아니라 아직 징계 상태에 있다며, 징계 상태에.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뭐냐면 훈련을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컬링을 좋아하고 또 컬링이 알려지길 원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묵묵히 땀을 오래도록 흘렸지. 그래서 이게 알려지기 전에 그랬다니까 의성여고의 컬링팀도 이번으로 인해 가지고 해체된다죠. 선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와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컬링을 지도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로 가게 되니까 후임 선생님 모셨는데 컬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선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나오더라도 실업팀이 없으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 2등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땀과 또 그 자기들이 그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스타가 된 겁니다. LG전자에서 청소기 모델 발탁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당신은 좀 이렇게 좀 닮아갈 것 같으니까 되고 천성의 문제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많이 하면 낙타 무릎이 된다 했어. 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규율 속에 들어가서요, 살게 되면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식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천국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그런 데입니다. 훈련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훈련소가 부실하게 되는 것은 훈련병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볼 때 지금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훈련 안 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만약에 전투 상황으로 돌입해가지고 총 쏠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몰라서 죽었다 그러면 훈련소 탓하겠죠. 또 고발할 겁니다. 훈련소가 부실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야, 네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너 나가라 그래서 발로 차서 떨어졌다면 어디 원망할 거예요? 교회 원망할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거 훈련의 몫이라니까요. 그래서 엄격해야 됩니다. 열린 거는 잘못된 거지, 닫혀져야지. 어디를 열어놔? 지조를 지켜야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요,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카타콤에,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석회석이니까 그냥 파고 들어가서 로마에 공동묘지를 한 게 카타콤이잖아요. 거기가 숨은 거예요.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돼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황제부터 기독교인이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지. 핍박의 시대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인돼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막 이렇게 대접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게 완전히 부패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냐고, 이거 거부한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혼자 수도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 생활을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돼서 수도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같은 데 보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가파도키아예요. 그 가파도키아가 그런 지형이긴 한데 그것이 또한 옛날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도처였어. 공동체.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흥청망청하는 것 우리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보따리 사서 거기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가파도키아가 그런 데예요. 열기구 타고 가서 이게 내려다보고 와 멋있네 이런 데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장소가 그 장소라니까, 그런 데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했는가 하니 이렇게 모든 거 하라 그러고 썩어져가는 교회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나무 위에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국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육신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교회라니까. 그게 수도원이라니까. 수도원 운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요, 교회는요, 소수정예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소수정예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턱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교회 문턱이 높아야 돼요.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문턱이 높아야 돼. 세례교인에게 있어서는 문턱이 높아야 돼. 세상에 했던 걸 와가지고 교회에서 다 하면은 문턱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지 않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철저한 부패성이 있어, 인간에게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부패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세상의 문화도 철저하게 부패성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부패적인 문화가 또 나오는 거예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니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게 아니라 순결과 본질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가 없는 사람이 뭡니까? 창녀 아닌가? 아니야가 없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면 아니오가 있어야지 그걸 내가 우상숭배 안 하게 된다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아니오가 있어야지 안식일을 지키지, 하라는 걸 다 하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고. 내가 순결하라 그러면 아니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다 애정이라 그러면 어디 그게 있을 수 있냐고. 아니오가 있어야 되지. 아멘. 아니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이 있어서 이건 아니라고 뿌리치는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냐? 없답니다.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 자리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 내가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지, 내가 아무거나 입고 가서 나중에 아니면 말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요, 미래가 없다. 오늘 말씀 맺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오른쪽 왼쪽 눈이 있는데요, 사실은 두 눈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교양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애꾸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생활이, 이 생활이 부족해.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이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 교육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좀 더 직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돼. 요즘 말로 융합형의 인재를 길러내야 돼.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전부 다 뭐냐면 먹고 사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교육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 교육 속에서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가 왜 그래? 판검사가 왜 그래? 전직 대통령이 왜 그래? 기업의 재벌의 총수들이 왜 그래?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터져나오는 미투도요, 그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예? 근데 이것이 세상 교육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조차 뒤에 돌아서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성이 있는데 어찌 되냐 말입니다. 그리고 교과 시간이 편성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과외가고 학원 가는데 인성교육하고 도덕교육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거 봤다고. 그 지리산 학교 청학동 보내는 분. 청학동 며칠 갔다 온다 되는 일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청학동 해가지고 3년 4년 사는 것도 아니고 며칠 보내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영적인 삶을 내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생활 그 자체를 말이에요. 예수님 옷 입는 생활은 무슨 스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프란시스가 되고 내가 누가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그냥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아멘. 교회가 100개 있어도요, 바른교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감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도요,
바로 된 교회 하나만 못한 거예요. 언론도 다 썩었다 하잖아. 언론도. 그걸 누가 다 감시하고 누가 다 통제하냐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 할 때 예수 믿는 생활이 본업이 되라는 얘기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업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요, 성자라는 이름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사람, 수사, 연설하는 사람 이런데 사생아도 낳고 만유교도 갖고 아주 탕자예요. 근데 그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 돌아왔을 때 정말로 기독교에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초대교회 성자 중에 한 사람을 자리매김했거든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변화들을요, 우리가 물질적인 방법으로 놓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내가 서울대학 들어가서 내가 학력을 바꾸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만큼 내 인생이 좋아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게 되고 우리 사회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썩어가는 교회 100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교회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존재시키는 그런 축복의 보루고 우리의 미래의 한 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